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격과 수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우리가 대강절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에드벤이라고 하는데, 에드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우리가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바로 대강절, 대망절, 이렇게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카타르에서 축구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보는 것처럼 두 번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FIFA라는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한 순위가 있는데 51위 가장 최하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3위가 되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FIFA 24위가 되는 일본이 그 FIFA의 11위 되는 독일을 또 2대1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공격 축구와 수비 축구를 적절하게 조합했다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조합했을 때 그 공격에서,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축구를 좋아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공격 축구를 좋아합니다. 공격적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축구를 보면 공격수하고 수비수가 있는데, 이 공격수들은 수비수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인기, 그들이 팬들로부터 받는 사랑은 굉장합니다.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는 적극적입니다.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짜릿함이 있고, 거기에 승리를 이루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격 축구를 좋아합니다.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수비 없는 축구를 한다면 공격 축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의 신앙은 어떤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즉 공격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수비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축구를 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것과 수비적인 것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드릴 텐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과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휴거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강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공격적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재림을 공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징조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주적 질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저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질서가 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우주가 큰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도 저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별빛, 새로운 별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처음 오실 때에 우주적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주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우주가 질서가 깨지고 하늘의 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주적 어떤 큰 변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아기 예수의 오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이 이런 우주적 질서와 변화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우주적 질서 변화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공격적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이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2장 2항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쓰나미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나미로 해서 20만 명,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시가 없어졌고 섬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살아서 지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집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으로 세상의 종말이 왔는가입니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가입니다.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세상의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우리의 신앙은 공격적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에 세상을 죄악시합니다. 세상을 공격합니다. 세상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공격적으로 되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드렸지만 상식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걸 팽개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현상을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여러 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2009년,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 닥터 캠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굉장히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이 지구에서 화산 폭발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각종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5개월 후인 10월 21일에 지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시내 버스 다닐 때 그 배너가 붙었습니다. 광고가 붙었습니다. 뉴욕 가면 지하철역에 가면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이런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뭘 어떻게 하냐? 기다려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이다. 근데 교인들이 잘못된 세대주의에 속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목사인데,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목사인데 그 닥터 캠피의 예언을 듣고 뭐라고 에세이를 썼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썼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닥터 캠피가 얘기했습니다. 5개월 동안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닥터 캠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패밀리 라디오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이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종말을 설명한 것,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라디오를 떠났습니다. 겪어봐야 합니까? 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겪어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가 합니다. 오늘도 미국의 이단 세대주의 영향으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쓰나미가 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자연현상,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 널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왜 자연현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슨 조그만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내일 해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달빛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가 합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까지 세상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유를 갖고 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 우리 통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곡, 우리의 눈물에 질이 있다는 겁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 눈물의 맛이 짜다고 말합니다. 나트륨 때문에 짜진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에 산성이 나와서 그 눈물이 신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눈물에 약간 단맛이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분노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물의 질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민의 질이, 우리 생각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벼랑간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부터 내가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있지만 기쁨의 눈물로 눈물의 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에서 단맛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질병의 눈물을 흘리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닙니다. 우린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재림의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만날 것이고 살아도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제가 수없이 지난 17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줄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얼마만큼 지고 살았는가.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억울함의 눈물, 고통의 눈물, 질병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 있다면 기쁨의 눈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 뭘 볼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졌는가를 분명히 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면 우리 눈물의 질을 바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게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본문도 잘못된 세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이단의 가장 큰 문제, 핵심적 요소가 바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 선교와 전도와 모든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라는 건 히브리어하고 당시의 아랍어를 섞어 쓴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만 그 배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름이라는 단어를 때로스, 열, 뜨겁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게 영어 성경은 자연스럽게 썸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여름이 아닙니다. 여름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츠라는 단어는 뭐냐면 열매 맺다입니다. 열매를 얻다입니다. 유대인들의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면 열매를 얻는 계절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어떤 말씀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죄송하지만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연해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올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올 때 너희들이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성경 해석할 때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슬라보의 지책이라는 철학자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많은 철학자지만 그래도 들어볼 얘기가 많은 철학자가 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그 지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지적은 놀라운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 한 사람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낙원에 끌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시면서 하는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에는 방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방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씨를 뿌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파스칼 보네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2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2번 죽느냐? 그 책을 보면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떠나서 떠날 때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우리 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뭐냐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누군가 아는 사람들이 죽은 우리를 기억하는데 그들을 마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곳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시면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작가는 우린 영원히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도 죽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은 후에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나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우리를 누가 기억해 주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방황하는가.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무화과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열매 맺을 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은 뭐냐면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 당당하게 맞이할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종말은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자연적 현상과 변화를,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45절 4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바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이 없을 때에 그 집의 살림을 맡아 하고 그 집의 다른 많은 종들에게 먹을 것을 맡은 것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면 주인이 없을 땐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뭘 하는 겁니까? 맡은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하나 읽었는데 동물 행동학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헤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정한 것이 번성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고 세상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헤어는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을 하는 것, 즉 IQ보다 GQ, 감성 지수가 높은 것이 생명력이 있고 훨씬 더 많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이 세상의 중요한 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예를 듭니다.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의 숫자는 아마 인간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 조상 늑대는 호전적이라는 겁니다.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스스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맞습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맡은 것을 나눠주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가장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 생존 경쟁 적자 생존에서 살아날 수 유일한 것은 내가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대, 3대, 4대, 5대, 6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머릿돌 교회가 이 교회가 사람들로 넘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다정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관계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희망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젊은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한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사랑해라. 아내 남편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자식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방법은 없습니다. 돈이, 건강이 여러분에게 행복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린 3분의 2의 땅에 머물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3분의 2, 피바다가 되지 않는 바다와 세상의 3분의 2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수비와 공격을 조합하셔야 됩니다. 하나에 치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억하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생명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